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찬양처럼 우리 주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알고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근심연무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뿌리가 깊으면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도 많아지고 잎사귀도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무를 봤을 때 참 뿌리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 중에서도 중요한 뿌리는 남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중요한 거죠. 내 뿌리가 튼튼해야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기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나무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의사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 건강, 우리 육체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은 위에 둬요, 위. 이 위가 잘 먹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시키고 하면은 모든 것이 건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위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몸의 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면 모든 조직들에게 모든 우리 세포계까지 영양을 잘 다 공급해 준다. 그래서 위가 우리의 뿌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뿌리가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건강을 주고 과자잎이 자도록 도우지만은 이 사람의 뿌리는 머리입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붙어있는 7개의 구멍을 통해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눈과 귀와 코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서를 섭취하고 온몸으로 내려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의사들은 위가 뿌리라고 하지만은 머리가 뿌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괜히 취한 것 같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논다 할지라도 머리가 그것을 싫어하면은 내 위가 소화를 안 시키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뿌리는, 근본적 뿌리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하나님 나라에 딱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아무도 뒤로 처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빠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점점 더 나은 인생, 나아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도 있어요.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도 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날마다 일취월장 번창하는 인생도 있고 왠지 모르게 시들어가는 인생도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잘 두어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잘못 두어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집안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강성해지고 어떤 집안은 쇠하고 망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극히 짧은 절입니다. 한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은 이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중요한 관점은 첫 번째가 죄와 허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과 나빠지는 인생의 차이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듭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선악과 또 길흉화 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과 나빠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간의 허물에 있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허물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어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범죄하고 들킨 사람이 있고 범죄하고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 안 들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물도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갇힌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나아진다거나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을 하죠. 자기들 보기에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들은 마치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행적을 들춰거리죠. 마치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연 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난받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그 아픔에 침묵으로 동참합니다. 정말 그때는 욥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입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로 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허물을 들춰내는 아주 치루한 말싸움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욥의 고난을 접근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들은 죄가 없어서 고난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욥의 친구처럼 말을 할 때 욥아 너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와 같은 형벌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이면적으로 다시 뒤돌아보면 나는 죄가 없어서 고난 안 당하잖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잖아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죠. 장차 큰 복을 받아서 나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잠시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무정한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서 아주 그거를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허물만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의 허물은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허물투성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허물이 훨씬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아주 더 간사한 그런 허물들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터로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해갖고 저가 최전선에 앞에서 싸울 때 다른 사람 다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런 이 간사하고 조직적으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죄가 많고 얼마나 큰 허물이 많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쭉 내려다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도 나와요. 6명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사울의 딸 미갈의 아내가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있었고 왕세의 권세를 많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내를 거느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일부 일처를 고수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세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허물로 말하자면 다윗의 허물이 사울보다 훨씬 많고 조직적이고 아주 간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점점 강성해졌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물의 경중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죄에는 대죄나 소죄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허물이 있고 인간이 보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만 허물을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심판까지 해버리죠. 아무리 무거운 허물이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자기 허물이 드러날 때에 항상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본문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아지는 인생과 나빠지는 인생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영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나아짐과 나빠짐의 결국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의 잣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기준도 될 수 없고 가치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드러난 허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실수들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따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적으로 나아지면 육신적인 모든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좋아지는 그런 은총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차이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고요. 세상을 품고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인가 세상 중심의 사람이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항상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절대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낙제자요 다윗은 합당한 자였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쁘시게 보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시는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실 이 두 가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이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른바 사울은 인본주의자였다면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이 두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돼야지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헤브론으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유대로 가지 말고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이 가지 말고 유대 지파가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유다의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사람들만의 왕이 된 거죠.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쫓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원수가 죽었다면 기회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샥 가갖고 다 내쫓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하면 선포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적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일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물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묻고 행하십니까? 제가 오늘 불교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현 스님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기독교로 말하면은 대각성 운동인 것처럼 불교의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불교를 자기가 100%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비춰주지는 않으니까는 딱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군요. 한 20% 정도는 들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불교 박물관인처럼 박물회를 하는데 거기서 불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100% 불교인입니다. 손든 사람은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현 스님이나 하는 사람이 말이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요. 나는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나 그러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한 것이 무엇이냐? 석가모니는 내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알아가야 된다. 자기를 깨닫는 존재가 바로 불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교회 가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여러분 자기는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100%다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그래요. 가만히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기를 믿으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자기를 믿으란 말을 한 것은 자기는 구원을 믿으라 하지 말을 못한 것은 자기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한 인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석가모니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인간들은 그것이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자아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오늘도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돈 부족하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한 100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말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나는 그렇게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요?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줄 수 있는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정주영 씨가 돌아가셨지만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와라. 내가 뭐 한 1억 정도는 언제든지 줄게.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나보다 정주영을 더 믿는다니까.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진현 스님의 얘기를 듣고 왜 스스로 무덤을 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진정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근심 염려하지 맙시다. 죄 지었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막 죄를 일부러 지을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혹시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죄를 범했어도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죠. 물론 사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는 외모도 참 잘생겼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신앙도 좋았던 인물입니다. 몇몇 비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났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포장된 그의 가면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인색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다윗에게 여인들의 몇 마리 칭찬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가 아주 불타듯이 타오른 사람이 사울입니다. 국정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죠. 왜 그게 꽉 찹니까? 내 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죠.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는 망령된 행실을 범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왕이여 어찌하여 망령된 행실을 행합니까?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미친 사람, 왜 그 미친 사람처럼 행합니까? 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중심으로 미쳐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사울이 약해지고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나빠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모든 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증식된다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쇠팔을 자랑하며 건강을 과시해도 그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발전은 발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부흥은 부흥도 아닌 것이죠. 진정한 나아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아짐은 나아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들과 풀과 같고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거듭하면 할수록 실력의 차이는 점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의 나아짐과 사울의 나빠짐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점점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목회나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거나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마치 전쟁에 나갔다가 장수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어대면 살아서 돌아오는 그 감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좀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도 승리하느냐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면서 박수도 한번 쳐보세요. 아멘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은 어려운 그 전쟁 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살림살이하는 아내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한 일이 뭐냐고 그딴 소리 집어치우세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길을 펴지 못하고 주눅들어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아내에게 승전가를 불러줘야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힘내. 당신의 승리를 오늘 축하해. 자, 우리 기쁘게 저녁 먹읍시다 하면서 그런 저녁 식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른도라는 가수 알아요? 서른도라는 가수가 결혼할 때 참 기가 막힌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 가수들이 돈벌이를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해갖고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참 머쓱해도 그래도 집이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잠들어 있더래요. 거기에 편지 한 장이 딱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그 편지를 읽었대요. 그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여자예요. 이것은 아내가 쓴 남편에 대한 쓴 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볼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내 마음 몰라요. 내 진정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오로지 당신은 나만의 남자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여자고 나는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갖고 히트를 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것을 보고 본인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참 감동받았어요. 야, 그럼 여자란 것이 무엇인가?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여자구나.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만 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느 날 서른도가 자기가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서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내를 향해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유행가의 어떤 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주님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믿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정말로 내게는 얼마나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우리 죽음을 가까이 올수록 더 그것을 간절히 느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한 가수가 쓴 작사보다 못하고 그 곡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가? 그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지 다시 깊이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녀들도요, 공부하고 전쟁하고 돌아온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피곤에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데리러 왔다 갔다 힘드니까 어느 날 좀 짜증을 냈대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냥 나를 그냥 나 그대로 받아줄 수 없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나를 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무 소리고 안 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딸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불만 저런 불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만 가질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쓰러지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했지만, 허물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때문에 나아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의 운명을, 그 가문을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 가문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종족이나 나라나 국가나 민족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아지는 인생이나 나빠지는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만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날들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성해지고 어떤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는 가문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